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매우 기뻐하셨더라고 창세기에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아담의 죄 때문입니다. 아담이 하와가 뱀을 통해 유혹을 받죠. 먹지 말라 그 선악과를 바라보고 사단이 말합니다. 괜찮아. 죽지 않아. 하와는요,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실한 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단의 유혹에 이미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그 결과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죄를 짓게 되었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제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 창조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과 이 하와를 그래도 지키시려고 만드신 옷이 있죠. 바로 가죽 옷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서 쫓겨나는 이제 에덴 동산 함께 하지 못하는 아담과 하와를 입히십니다. 이 가죽 옷이라는 것은요, 결국 누구의 희생이 있다라는 거죠. 그 가죽에 대한 그 동물이 희생이 있다라는 거죠. 죄에 대한 대가는요, 결국 피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는 이 확실하고 분명한 것을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여러분 민감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죄는요, 지어도 그만 안 지어도 그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택하셨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다스렸을 때, 계속해 말씀하십니다. 죄에서 멀어져야 돼. 죄에서 멀어져야 돼. 특히 하나님께서 10계명을 통해서 제1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만들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듦을 통해서 죄를 지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특히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요, 뭐와 멀어져야 돼요? 죄와 멀어져야 돼요. 그리고 죄는 한자로요, 넉 사자에다가 밑에 안일 빗자로 씁니다. 네 가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아니로 말씀하시는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은 이유는요, 마음과 생각 그대로 들고 말과 행동에서만, 보이는 부분에서만 계속해서 그들은 더 잘 지키려고 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디까지 건드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과 생각까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요, 3장에서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를 유대인들에게 광야라는 곳에서 외칩니다. 좋은 말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형통해집니다가 아니었어요. 아픈 자들이 와서 고쳐준 것도 아니었고요. 그가 외친 마디는요, 딱 하나였습니다. 2절에 보시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여러분, 이 메시지를요, 그들의 성전 안에서 외친 게 아니고요. 어디서 외쳤어요? 광야라는 곳에 외쳤어요. 광야는 사람들이 잘 가는 곳일까요? 아니요. 잘 가는 곳이 아니에요. 세례요한이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4절입니다. 이 요한은 시작.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낙타의 털을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요. 외친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집안이 못 사는 집안이었을까요? 아니요. 제사장 집안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제사장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누릴 수 있으니까 마음껏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그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외치게 만들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개념 말씀드렸죠.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희락과 의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나 누릴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회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죄를 분별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울 수 있는 자들이에요. 뭐 구체적인 죄가 있을 수 있겠죠. 뭐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지만 그거는 구체적인 것들이고요. 내 실제 상황에서는 좀 더 명확해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듣고자 하는 것들,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들,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아니면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건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 메시지를 전한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기 때문이죠. 3절입니다. 그는 선지자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요. 주의 길을 먼저 앞서서 예비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앞서서 예비하였는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이 있었을까요? 아니 소망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종교가 없었을까요? 예, 유대교라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소망이 없었어요. 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계명 가운데 그들을 더 얽매였기 때문이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왔습니다. 예수님은요 얽매여 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왔는데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하면서 더 얽매여 있고 더 부담스럽고 더 어려워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지금 어떠한 종교생활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가 힘들까요? 예배드리기가 나오기 힘들까요? 잘못된 게 있어요. 교회를 봉사로 나와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예배하러 나오는 곳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을 못하더라도 여러분은요, 예배만 하면 돼요. 예배만 하면 돼요. 예배의 환경은 누가 만들어요? 목회자가 만들면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목회자 할 일이 그거예요. 여러분, 예배자에 나와서 내가 뭘 바꿔야 하는지,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내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치워야 할 거 있다면, 죄에 대한 부분 내가 깨닫고, 내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내가 인격이 받게 된다면, 그 부분을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더 예배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나를 발견하게 되고요. 내가 누구인지 찾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를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처럼 한 계획의 일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한 계획이요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다면 우리도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죄를 분별하고 죄를 발견하고요. 죄와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수준까지 돼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사용하겠다고 담대히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 이 메시지 하나 때문에요. 온 유다의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라 생각하세요, 여러분? 유대 안에서 회당에서 말씀 전하는 게 있습니다.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걸로는요, 내 삶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지가 않아요. 포로로는 이 시기에서 내 삶에 자유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 배만 채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배만 채우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자유함이 없다면, 내가 평안함이 없다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함께 아들이라고, 내가 자녀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없다면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찜찜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이 메시지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요? 말라기 이후부터요. 이 시간까지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메시지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들이 때가 되니까, 때가 차니까 이제 들을 때가 됐다는 거죠. 그들의 힘으로요, 마카비 왕조가 됐고, 대항으로 저항하고, 여러 가지 왕조가 있었지만, 결국 자기의 힘으로는요, 바꿀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완전히 포기하니까, 이제야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 환경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뭔가 잘 될 때는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잘 안 들려요. 들었던 메시지가 잘 안 들려요. 근데 우리가 코너에 몰리면, 우리의 상황이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코너에 몰리면요, 그때서야 말씀들이 하나하나씩 우리 마음속에 각인이 됩니다. 각인이 될 때야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를 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리를 찾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할 거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본문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요한이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여러분, 진노를 피하고자 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뭐예요? 세례를 받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뭐 말하는 거예요? 야, 세례가 끝이 아니야. 너의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내야 돼. 여러분, 그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내게 있어야 돼. 나 회개에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에서 끝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가 맺어내야 내 삶의 열매가 드러나야 그게 바로 회개의 끝이라는 거예요. 회개 하나에 한 가지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하죠. 너무 싫어하죠. 기도하면 회개해야 되나요? 특히 구원 기도인가요? 뭐라고 하죠? 구원 기도를 하나요? 마음 하다가 당신 죄인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뭐라 하던데 갑자기 기가 나죠? 사형리죠. 사형리인데 그거를 회개의 기도하나요? 뭐 기도라고 하는데 그 기도 끝 하면은 이 사람이 영접 기도. 그 영접 기도 영접이 된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어쨌든 듣는 그 폴 워셔라는 목사님도요, 그거에 대해서 아예 질색을 하세요. 영접 기도로 천국 가면은 그렇게 쉬운 게 어딨냐는 거죠. 아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그 확신들이 내 안에서 생기는 거지, 막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예수님 세례를 받았으니까 끝 아니라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내가 날마다 애쓰는데 그 마음이 어디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부딪힙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 말씀 들었지만 솔로몬이 안에서 뭐예요? 세상을 향한 것과 하나님을 향한 것 두 것이 분열이 돼서 싸운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속에 계속 그 상황이요. 이기셔야 돼요. 한 가지씩 이겨내야 내가 뭐 하는 거야? 열매를 맺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열매를 맺어놔야 누가 배부를까요? 그 열매를 맛보고 내가 마음속에서 풍성함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9절입니다. 속으로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이미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3장의 이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를 들으면요,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셔야 돼요. 경외함이 경각심이 생기셔야 돼요. 내가 떨어질까봐, 내가 구원받지 않았을까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경각심,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한 경각심이 생기고 내가 바짝 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험 보기 전날에 어떠신가요? 편안하신가요? 그랬나요? 그럼 포기한 거 아닌가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난 완벽히 준비했으니까 하나도 안 들었거나, 아니면 포기하자. 그래, 이거 뭐 찍던지 하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벌벌 떨리지 않나요? 두렵지 않나요? 하지만 막상 준비한 사람은요, 딱 시험 봤을 때 풀려내기 시작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메시지를 듣고요, 여러분 두렵기만 하다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메시지를 듣고 내가 회개 합당 열매를 맺어야겠다. 내가 부족하니까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으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불에 넣겠다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메시지가요, 여러분 경각심을 느끼시 바랍니다. 내가 열매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 급하신데 열매 맺지 못하면 언제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잘라내실 수 있습니다. 구원의 포기가 아니에요. 구원이 끝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내게 회개해야 시작, 내가 신앙의 시작이 회개라면 이 회개를 통해서 얼마나 성화라는 단계를 가야 합니다. 근데 다 이뤘다 하고 다 이룬 것처럼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유혹당하고 미혹당하고 내가 이겨내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싸워보지도 않고 누군가에 맡기고자 하고,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11절입니다. 나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물 세례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해요? 성령과 불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과 불 세례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성령과 불 세례는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태도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뜨겁나요? 열정적인가요? 뭐 사람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예배에 대한 사모함은요, 여러분 뜨거우신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뭐가 될 것 같나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성경 어디에서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말이 없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열리겠다라는 거.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데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마음과 행동, 우리의 인격적인 순종이 함께 따라왔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는 거죠. 12절입니다. 손에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그러면 누가 나는 쭉정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청함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많다 적다? 적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서 보면요, 노아의 방주 때 심판대에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겨우 8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13만 4천 마랑이 절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못 들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천국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의 약속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요 자세히 보고요, 관심을 갖고요, 우리의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요, 여러분 애쓰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3장입니다. 3장에 여러분 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2절부터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부터 5절입니다. 그가 밤에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3절에 보시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관원이요. 어떻게 사람이 늙어서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당연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까 물이란 건 뭐예요? 세례원의 세례를 말하는 거고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 세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바로 알고 예수님의 인도하심 내가 볼 수 있는 자.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자예요. 이게 여러분 설명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예수님의 인도하심이요. 내가 확신이 될 때가 있어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상황을 봅니다. 환경을 봐요. 상황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요. 주눅들어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결혼 말씀을 드렸지만 주일날도 예화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기도는 그거였어요. 사람의 누구도요 이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저한테도요 제 딸 저 같은 사람한테 안 보냅니다. 네? 진짜 안 보내요 여러분. 아니 뭐 월 80 받는 사람인데 뭘 믿고 보내요. 그렇잖아요. 냉정한 사상의 사람의 기준을 누가 보냐는 거죠. 저도 저를 알아요. 제 자신을 알아요. 아니 뭐 80 버는 나를 누가 시집으로 와. 다 그래요. 정말 100 중에 어느 누구도요 갈 수 있다라고 응원해 주는 적 없어요. 다 걱정해요. 되겠어? 저 자신도요 안 믿어요 그거를. 하지만 제가 하는 기도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게 해주세요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감당하게 해주세요였어요. 저 결혼하게 해주세요. 결혼 꼭 해야 합니다. 전 결혼 꼭 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감당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결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니 저희 엄마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뭐 아내랑 새벽 12시까지 통화한 걸 들었나 봐요. 엄마가 아침에 저한테 뭐랬냐면 정말 한심한 얼굴로요. 아, 너가 그럴 때냐? 엄마 이번엔 좀 달라. 엄마 이번엔 좀 달라. 우리 엄마 권사님인데 안 믿어요. 엄마 뭐가 달라야. 소개시켜준 지금 갈근영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전사님이에요. 야 요즘에 좀 달라. 좀 달라. 좀 다른 것 같아. 아유 너무 마시지 말라라고 저한테. 김치국 국물 너무 마시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니 좀 달라. 저 사람이 좀 달라. 아니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아. 달라.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와. 제가 오직하면요, 그 당시에 한 교회에 청년 맡고 있는데, 이 애들한테 증거해요. 야, 나는 이거가 하면 너희들에게 아마 증거가 될 거야. 이스라엘은 홍해바다를 건넜지만, 나는 지금 이 결혼이라는 걸 통해 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함께 경험하고 있어.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웃으면서 하고 있지만요, 그 상황에서 웃음이 안 나와요. 아, 이거 뭐 하자는 거지? 내가 갑자기 결혼을 어떻게 하고, 결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무도 안 되네. 뭘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면 됩니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맡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요. 여러분 힘이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아픈 거 여러분이 약 먹어 날 수 있나요? 안 돼요. 감사해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감사하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감사하세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으면요. 하나님의 필요한 걸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원하시냐? 왜 우리에게 거듭나길 원하시냐? 하나님이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부터 8절입니다. 6으로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입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다는 건 뭐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 내 영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니까 내 영이 깨어나니까 나의 주인 되심 누군지 아니까 나를 회복하신, 나를 다시 불러내신, 나를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게 되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고요. 이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의미에 대해 내가 생각하게 되고 내 가치관이요. 점점 바뀌게 됩니다. 내 중심의 세상을 바라봤다면 이제 하나님 중심, 예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예전에 감당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 어떻게 감당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고백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돈이 없어서, 돈이 많아서 내가 당당하고 내가 두려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안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못 들어서 내가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듣기를 원해요.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어떻게 변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책망도 있대요. 교육도 하신대요. 바르게 하신대요. 아,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이 억울했던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몰랐던 것들이 부분 알게 되니까 조금 더 확장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보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개념이 나중에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의 삶 가운데 내가 천국을 누리고 있나 아닌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지쳐 있어요. 그죠? 일이 힘들어요. 맞아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덥고 에어컨 많이 키면은 냉방방 걸릴 것 같고 안 키면 덥고 근데 그 더움은 뭐가 문제예요? 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막막하니까 더 힘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라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돌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내가 회개하고 합당한 자가 되고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어떤 성공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건 취함이 아니라 내가 이 상을 벗어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함이에요. 저희 집에는요, 돌봐야 할 사람이 많아요. 돌봐야 할 자들이 많아요. 물론 뭐 주은이 제 딸도 있지만 또 두 마리의 고양이가 있어요. 두 마리의 고양이가 먹고 사는 거 걱정할까요? 저는 얘를 보면서 야 너네 정말 편하게 산다. 우리가 없으면 자요. 우리가 오면 놀아요. 밥 줘요. 물 줘요. 응가하고 변 다 치워줘요. 여러분 정말 이 아이들 보면 야 너희는 진짜 누가 걱정할까? 사료가 떨어지면 누가 걱정할까요? 얘네가 걱정할까요? 제가 걱정할까요? 제가 걱정해요 여러분. 먹을 거 물 제가 치워줘요. 얘네는 이제 좋은 물 먹어요. 정수기 필터된 거 먹고 또 사료 먹고 이 아이들은요 제 고양이들은요 걱정을 안 해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하나님 저처럼 걱정할 분이 아니잖아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우리가 누구의 편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분 나의 주님을 믿고 내가 그분에 맞게끔 내가 그분의 틀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 거죠. 살아가는데 이거 죄네. 어떻게 해요 여러분? 털어내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거라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18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누굴 보내세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데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도록 인도하실 거야. 그럼 성령 하나님은 그냥 힘, 파워, 능력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요 하나님의 뜻 안에 두고 가르치시고 생각나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나요? 주일 말씀이 생각이 안 나고 내가 들은 말씀이 생각이 안 나고 하잖아요. 고민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아, 내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나? 구원의 길을 가고 있나? 내가 지금 종교 활동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활동하는 거 아닌가? 아니 여러분, 내가 불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성령 하나님이요 내게 말씀하시는 게 내가 느껴져요. 생각이 나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말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생각나도록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은 말씀들, 아멘하고 봤던 말씀들이요 생각납니다. 언제요? 여러분의 필요한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요 내 상황에 생각나니까 나는 순종하기 원하고요. 순종하니까 그 능력 힘입어 이 상황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27절입니다. 평안을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이 메시지가 언제 나와요?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말씀들이 생각나도록 인도하시니까 걱정하지 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너에게 줄 거야. 너희는 그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이유는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갈 수 있도록 환경을 이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우리가 메시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1장 7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두려웠게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허락하신 사랑 가운데 이 말씀 계명을 지킴으로 얻는 이 유익들로 살고 있습니까? 또 마음의 절제함을 살고 있습니까? 8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환난 누구나 있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안 힘든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를요, 이 환경을요, 그리스도의 고난하는 곳으로 끌고 오면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감당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처음 환경이 다르죠?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난을 감당하고 계시나요?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 버리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이루어짐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우리의 마음 같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내 인정한다면요, 그 능력을 구하기도 하고요, 그 능력을 취하기도 하고, 그 능력을요,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짖기도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했다면 뭐가 변할까요?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근데 이것을 사단이 가만히 둘까요? 아니에요.
계속 공격합니다. 계속 더 큰 어려움과 유혹으로 계속 건드려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모든 걸 이루어 주실 거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뜻이 뭘까요? 예수가 우리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지키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이 상황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4장 13절입니다. 4개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요. 그냥 쉽게 나온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비천에서 처해보고 부에도 처해보고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 결과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감당해내는 거야. 내가 맞아도 보고 내가 죽을 고비를 넘겨보고 내가 동족들에게 살해 위협을 느껴봤지만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이나 맞았지만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복음의 고난을 받았던 거고 이 상황에 감당할 수 있게 하신 분은 유일하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 안에서 내가 감당해낼 수 있었던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없이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았던 것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요,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데요.